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성전 건축을 이제 잘 체계적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얻기 위해서 저 두로 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 모든 제목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의 감독자를 세우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서도 이제 이 열왕기상에서 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있어서 먼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이 좀 길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먼저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것이 솔로몬의 왕권의 정통성입니다. 왕은 아도니아처럼 순서가 됐으니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왕의 그 권위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명한 방법으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거룩한 기름으로 그들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하루하루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야 할 왕의 직분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만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그 한 몸이 그 몸 자체가 작은 우주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은 우주와 같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도 왕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섬기고 또 직장에서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간다면 바로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로왕 히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로왕이라고 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자,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데 그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땅의 그 북쪽의 경계에 있는 그런 맞닿아 있는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만 이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가 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곳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페니키아의 수도 그 두로의 왕인 히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두로왕 히람과 다윗이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끈끈한 그러한 이 우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로왕 히람과 다윗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을 때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다윗 시대부터 다윗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협력적으로 도왔고, 그래서 다윗과 이 히람은 굉장히 그저 두터운 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이 히람이 평생 동안에 다윗을 사랑해서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히람이 다 제공할 만큼의 아주 두터운 동맹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니 성전에 필요한 그런 제목들을 나에게 좀 보내주시오. 내가 이제 우리의 나라의 일꾼들을 보낼 테니 바로 이 페니키아의 나라에 백향목을 다 벌목할 수 있는 그런 벌목공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일해서 그 좋은 제목들을 나에게 좀 보내주시오 라고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청하였던 겁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자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고 또 솔로몬이 다시금 사절단을 보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긴 말씀 가운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는 주변 나라의 그 이방의 나라들, 그 악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그저 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윗의 시대는 많은 사방의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것을 다윗은 전쟁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너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의 그 유업을 내가 이어받아야겠으니 이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6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그 믿음의 유업을 솔로몬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일평생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아이고 내가 짓겠다, 내가 이 성전 짓는 게 내 필생에 내가 하고 싶은 바다 라고 그냥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대로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지 않자 다윗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아들에게도 명하여서 유언을 남길 만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필생에 이루고 싶었던 성전 건축의 그 유업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일평생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고 진실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우리의 자녀손들은 계속해서 참으로 우리들의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믿음을 잘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부모로 말미암아 계승되어진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되어서 믿음의 삶이 누리는 귀한 복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부모의 신앙이, 그 신앙의 유업이 자녀손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이 가장 첫째요. 설사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을 갖지 못하였어도 그 신앙이 이제 그 자녀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 하나님 만나는 은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을 첫째로 기도하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라도 그들의 자녀, 손자녀들 그 후대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신앙의 유업을 이렇게 잘 이어서 그의 그 왕권을 이어가면서도 가장 첫째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그 유업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사절들이 와서 이렇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히람 왕이 아주 기뻐합니다. 자,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자, 먼저 이 히람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인데 아마도 다윗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 두로 왕 히람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기뻐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막강하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이 두로왕 히람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얼마나 그 지혜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다는 것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먼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기서 그가 다윗에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많은 백성을 이렇게 잘 태평성대로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성도들의 그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라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된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그런 삶과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기에 히람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씨가, 우리들의 말의 그 화법과 태도가, 또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말과 행동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위선적이고 또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은 다 진실되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의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7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제 솔로몬에게 사람을 다시금 보내서 이 히람 왕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과 당신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들은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쁘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솔로몬을 신뢰하고 있고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게 얼마나 참 믿음직한 그런 대답인지 모릅니다. 신자들이 바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을만해. 당신에게 맡기면 내가 손볼 것이 없을 만큼 당신은 책임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니 당신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신자가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머무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만큼 두로왕 히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지지를 전폭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으로 인정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실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실 이 두로라고 하는 이 곳은 바로 이 레바논 땅을 이 페니키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북쪽 나라, 즉 이 페니키아 나라를 레바논이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이 산림이 조성되어져 있어서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곧게 뻗어 있는 이 백향목 나무들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지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이제 이 나무들을 어떻게 당신에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방법까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 9절에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거기서 그것을 다 풀어서 당신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무를 요청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요청했는데 마땅히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 드리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운반해 드리겠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두로왕 히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당신은 이 모든 나무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원하는 바가 있으니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좀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음식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음식의 식재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말로 하면 이 두 나라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무역하는 무역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레바논 땅에 좋은 백향목 나무 제목들과 잣나무 제목들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은 자기들의 나라가 필요한 여러 그런 곡식들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두로왕 히람이 제공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이 요청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두로왕 히람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아름다운 무역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서로 약조를 맺으면서 화평하게 지낼 나라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라고 하는 4절 말씀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솔로몬이 외교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와 모든 외교 관계도 이렇게 태평하게 화평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통치 기간의 전반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아름답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가 결국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런 양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취하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로 이 솔로몬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많은 나무들을 이제 보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때에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서 그들을 세워서 역군의 숫자가 3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역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일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노무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노동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 그 숫자가 무려 3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대목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노동 정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노동 정책이 될 것이고, 이렇게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에 이스라엘의 이 일꾼들을 불러다가 3만 명을 세웠는데 그 3만 명 중에서 3만 명 전체를 저 레바논 땅에 보내서 나무들을 해오도록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셋으로 구분을 해서 한 달에 10,000명씩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가서 일하면 나머지 2만 명은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순번에 따라서 그 다음 10,000명이 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나머지 10,000명이 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교대하면서 나머지 2만 명은 이렇게 2달 동안 집에서 머물러 있다가 자기들의 순번이 되면 3달에 한 번씩은 레바논 땅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를 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노동입니다. 그 큰 제목들을 베는 것뿐만 아니라 옮기는 모든 것들이 뭐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나무를 옮길 만한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두가 다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00명씩 보내서 일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교대로 일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서 2달씩은 쉼을 갖도록 하고 한 달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일꾼들을 일을 시킬 때에도 왕이라고 해서 그저 왕의 명령이니 너희들 가서 몇 달이고 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강제 노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그런 일의 형편에 따라서 그 노동 강도가 어떠한지를 배려해서 이렇게 셋으로, 이 3만 명을 셋으로 나눠서 그저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일하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노동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일을 완성하기 위한 일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신자들이 읽을 때, 또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 이 땅에 많은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 또 정책을 펴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배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한 노동 정책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일꾼들을 위한 노동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주들을 위한 노동 정책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형편과 그들의 노동 강도를 고려하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그저 안전하게 또 그 몸 상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고, 현장에서 많은 기업의 오너들은 그렇게 그 많은 직원들을, 그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모든 환경을 제공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14절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렇게 사람 중심의 노동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짐꾼들이 7만 명, 또 돌을 캐는 자들이 8만 명, 감독하는 자들이 3,300명, 이런 모든 자들이 17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그들이 명령대로 다 준행해 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제 필요한 기초가 될 만한 돌들과 제목들을 다 마련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제 결론처럼 마음 가운데 받아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3천여 년 전에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잘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늘 거하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고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내 마음에 거하시도록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거룩하고 진실되어야겠습니다. 아침에 예배하며 아침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날마다 나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시대에 이어서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하였던 성전 건축을, 그 귀한 필생의 과제를 그 아들 솔로몬이 계승하여 잘 준비하고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잘 계승되어지고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서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아 날마다 진실됨으로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늘 믿음 안에서 충성된 또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